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창조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죄악 가운데 죽어 있어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던 멸망의 골짜기를 배회하던 죄인 중에 계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사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연합된 자요 또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죄의 쓴뿌리와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적이며 또 의도적인 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르며 주님이 친히 입혀주신 의의 예백을 날마다 더럽히고 있사오니 언제나 탕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사 거룩한 싸움에 담대히 맞서 싸워 이김으로 날마다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먼지보다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토피아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들이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며 고통의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불신자들과 같이 불평불만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또한 피조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이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언제나 오르신 주님 되심을 더욱 확신케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자신을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또 참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선한 행실을 통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량없으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경영의 권속들 영육이 상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성전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였음을 날마다 깨닫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줄 알고 늘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 복음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을 건념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을 혐오하는 현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당치 않도록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인해 세계 선교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선한 일에 경영의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온갖 즐거움의 유혹에 흔들리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비록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소 곳곳에 우리의 마음 보좌에 친히 왕으로 오셔서 온전히 자정하시사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통치자로 다스리셔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사자 김종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며 말씀 순종의 복된 삶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저녁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게 하심에 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운데 제가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작년 8월 한 달 우리나라 국민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무려 460억 분이라고 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월간 로그인 인원이 18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바일로 집결되는 이 플랫폼 환경은 개인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마케팅 시장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 83%의 소비자는 브랜드 자체보다 이 제3자의 추천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식 기기를 접한 G세대의 40%가 이 현실의 친구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인 미디어가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1인 미디어가 가진 정보의 방대함 그리고 접근의 용이성,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 개방성은 장점이지만 허위, 과장된 정보, 사상이나 이념에 치우친 정보, 선정적인 영상,
또 공포와 분열을 조장하는 음모론 등이 너무 쉽게 유통되는 것은 1인 미디어 시대가 낳은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각종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하여 세상이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성도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이 인본주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계시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은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는 하룻밤에 꿈을 2번 연속해서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나일강에서 올라온 살찐 암소 7마리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역시 나일강에서 올라온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앞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흉측하고 야윈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는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꿈으로 인해 바로가 잠에서 깨었다고 본문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잠이 든 바로는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보았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배경으로 한 꿈, 그리고 비슷한 성격으로 보이는 연속된 2개의 꿈은 이 바로로 하여금 이 꿈들이 자신의 정권과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밤의 꿈을 심창치 않게 여긴 바로는 8절에서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표현과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모두 다 불렀다는 성경의 진술은 그 꿈들이 바로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중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술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내용이 본문 9절로 13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관원장을 통해 감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 즉시 요셉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제국의 왕을 아련하기 위해 수염을 깎고 죄수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기 전에 16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셉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임을 고백한 것으로 꿈 해몽이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음을 요셉은 철저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꿈을 다 들은 요셉은 거침없이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25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은 그 꿈들의 내용이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이며 그 7년의 큰 풍년이 끝나면 이후 7년간 혹독한 기근이 임할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큰 풍년 뒤에 있을 기근이 얼마나 혹독한지
먼저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남긴 풍요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32절에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하여 연속된 2 꿈은 꿈을 통해 암시된 일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에 대한 보증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바로의 꿈 해몽 사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유머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하여 애굽 온 제국의 지혜를 무지한 것으로 폭로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활동했던 시기를 애굽의 중왕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중왕조 시대 이전인 고왕조 시대에 이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만들 만큼 과학과 수학 지식이 높았고 그 지식을 활용한 관련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그 당시에 이미 작도법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그 결과 피라미드의 4변의 길이가 거의 일치하고 사각형의 내각 또한 거의 오차가 없이 90도로 맞출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수량이 적어 나일강의 범람 시기에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 고대 애굽인들의 천문학적 지식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기원전 4000년 이전부터 이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시리우스가 동쪽 지평선에 나타나면 곧 나일강의 범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365일이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의 원조가 바로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애굽인들이 사용한 달력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 시대의 애굽은 고도의 과학 지식과 천문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들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누는데 철저히 무능력했고 도리어 감옥에 갇힌 히브리 노예 요셉이 그 계시를 해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2번째 하나님의 유머는 애굽 신들의 무력함과 그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드러내시면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꿈에 등장한 나일강과 태양이 뜨는 동쪽은 애굽인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였지만 특별히 태양신 레와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를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애굽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태양과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최고의 신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애굽의 종교에서 바로 역시 그 태양신 레의 아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나일강으로부터 살찐 소들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흉악하고 여빈 소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양빛 아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태양이 뜨는 동쪽에서 불어온 동풍을 통해 그것들을 쇠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도 계시하셨습니다. 후에 모세가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킬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흑암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이 애굽의 번영과 풍요로움, 그것이 태양과 나일강으로부터 주어지거나 그 우상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바로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국과 제국의 왕 그리고 그가 섬기는 우상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하나님의 폭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격하시키고 요셉을 격상시킴으로 둘의 지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쾌하고 통쾌한 하나님의 유머 중의 유머입니다. 위대한 태양신의 아들인 제국의 왕이 타국에서 판료인 노예이자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히브리 청년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구국의 조언을 듣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요셉은 후에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역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라는 이 짧은 구절은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애굽의 학문과 기술력의 한계를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라는 이 표현은 죄로 인해 우둔해진 자들이 자신의 입신양명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제국의 안녕을 위해 숭배하는 그 우상들의 허망함과 무용함을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라는 이 표현은 자신이 가진 권력, 명예, 부, 학식과 힘을 내세워 스스로 힘이 되고 용사되고 임금되고 위대한 자가 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들이 들려주는 경고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왕을 향해 계시의 폭탄을 투하했던 요셉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역시 세상에게 조언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해석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과 실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복잡한 정치론과 용어에 대해 무지할 수 있지만 그 정치를 통해서 어떤 성경적 가치를 구현해야 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치 평론가의 조언에 따라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해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해석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성경의 원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약이 약되고 의술이 의술되는 것은 약문과 의술을 통해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사람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과 육의 단일체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알기에 한 사람의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는 더욱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생명의 신비를 알고 있는 지혜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존재니 표상이니 실상이니 실체니 하는 용어들의 철학적 의미를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피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믿어서 아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삼라만상의 모든 세계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믿어서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철학적 질문인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자들이며 만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명료한 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볼 때 성도는 이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원자, 분자, 양자역학과 같은 과학적 지식은 없을지 모르지만 원자나 분자를 그 구조대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이 우주의 법칙 몇 가지를 찾아내고는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 원리와 법칙이 작동하는 근원적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과학이 식탁에 차려진 식사의 재료와 그 식사 재료의 성분과 조리 시간 정도를 알아냈다면 성도는 식사를 차려 놓으신 그 존재를 알고 그 존재가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차렸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창조주를 알며 그 창조주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심을 성경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학 지식에 일자무식한 성도라도 위대한 과학자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용구와 짐승이 인본주의 정치, 인본주의 과학,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문학 등을 통해 저주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리인 성경을 가진 성도들조차 용과 짐승이 쏟아내는 인본주의 정보들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모론에 쉽게 동조하거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그대로 퍼날라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야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의 진리로 그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해석한 그것을 세상을 향해 다시 선포하여 바로처럼 두려워 떠는 죄인들에게 기독교의 소망을 심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에게 아뢰었던 요셉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신비를,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종말의 계시를 세상에게 들려줘야 할 지혜자이자 책임감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제국의 왕좌에 앉은 그 세상 임금 바로가 스산한 감옥의 바닥에 앉은 죄인이요 종이었던 요셉의 말에 순종했을 때 바로가 살고 전 애굽이 살았던 것처럼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도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게 해석당하지 마시고 도리어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심으로 세상과 현상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더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나의 현실을 수단으로 삼아 여전히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자적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3절에서 3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애굽의 꿈을 해몽했던 요셉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닥칠 애굽의 국가적 재앙에 대한 방비책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방비책은 곧 닥칠 국난에 대비하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총책임자를 세울 것과 각 지방의 감독관들을 두어 이 7년 풍년의 전체 소득 중 5분의 1을 비축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제시한 해결책은 참으로 적절한 것이었지만 또한 사실 한편으로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에게는 더욱더 불감청일 뿐입니다. 만일 왕이 요구하지 않은 조언을 했다가 왕이 그 조언을 달가워하지 않게 되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누구도 요셉이 처한 위험과 그간의 그의 삶의 아픔과 고난을 크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이어지는 37절 이하의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국운이 걸린 재난을 대비하는 요셉의 조언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에 꼭 들었고 그 국난을 타개할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는 요셉뿐이었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36절에 머물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37절 이하의 사건들은 미래의 사건이지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36절까지의 요셉은 여전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이자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영화나 드라마의 결과가 노출된 것처럼 사건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요셉에게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고되고 괴롭고 위험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6절까지 요셉이 걸어온 현실의 그 모든 순간들은 그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했던 유년 시절부터 그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외국인에게 팔려 종살이와 옥살이까지 하고 있는 비참한 청소년기 요셉의 모든 삶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유의미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전 생애가 유의미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살아간 그 하루하루의 현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은 자신의 기구한 생애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그렇게 밀접하게 묶여 있는 것을 전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묘한 구속사적 섭리로 인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셉의 스토리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 가장 짜임새 있는 걸작품이지만 동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세속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요셉 이야기에는 이렇다 할 기적이나 초인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와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이 주석가의 진술대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분량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요 인물들에게 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무언가를 지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언제나 요셉의 삶 뒤편에서 은밀히 그러나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실 역시 본문 36절까지의 요셉과 동일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가 원한 일이 성취되기도 했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내 삶이 펼쳐져 왔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 여전히 밀접하게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한 때를 보내기도 했고 내일을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계시는 우리의 삶이 어떤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37절 이하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그 모든 현실들이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금융위기와 맞먹는 경기 침체, 역대급 후한무치의 내로남불 정권, 개인적인 질병,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현실에 대한 불만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도 완벽하게 진행해 나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본문 36절까지만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37절 이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장래의 구속사 완성에 어떻게 활용될지 유한한 우리 인생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묵상할 때 현실 문제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고 문제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은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에 소망을 두심으로 국가적, 교회적, 개인적 환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현실 역사의 중심이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종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달리 구속 계시로서의 성경은 약 1400년이라는 길지만 제한된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고 이제는 완성된 계시로
우리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종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이 두 명제가 성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개인의 삶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혹은 전 세계의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실 때 이제 더 이상 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를 그 누구로부터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주시지도 않고 특별히 계시를 받은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를 통해서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구원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가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항상 이미 종결된 계시인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그 사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위로로 성경의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의 현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의 현실의 삶을 수단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역시 이미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요셉의 인생과 다르고 내가 사는 시대가 요셉이 살았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얻은 이 구속사적 교훈을 가지고 현실을 인내하며 나아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 과학, 정치, 문화, 교육적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인본주의 사상의 해석에 따라 일일비하지 않도록 더욱 성경의 계시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이 나라에 발생한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각종 뉴스들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 눈물골짜기 인생에서 더 인내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모든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해석하여 얻은 그 소망과 그 위로를 세상에게 들려줄 때 귀 있는 자는 우리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내 삶이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더욱 창념할 때 나의 죄수의 의복을 벗기시고 영광스러운 총리의 의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기억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그 난리의 소문을 성경을 통해 해석하심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난리를 통해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심으로 구속사가 완성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난리 속의 오늘을 잘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대에 빠지니 지디로 띠를 띠고서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주일 오전 10시에,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수요 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하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드릴 때 모아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주중 교회 각종 시설 및 출입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금주일 교회보가 주중에 성도님들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령 찬송가 40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항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에게
주옵소서 내 주여. 주여 나가리 돌모시기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까 교목국장님께서 광고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 주보 발송은 예정이 아니고 이미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주일 전에 도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내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이번 주일 예배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올리는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와 또 이 시간 계좌이체로 혹은 또 다음에 주의전에 나올 수 있을 때 드리기에 준비하고 있는 헌금까지 온전히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이 환난 가운데 오히려 주의 뜻을 찾고 더 큰 은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과 육신까지 눈동자처럼 지키며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큰 공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본주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일을 성경을 통해 밝히 보시는 계시를 깨닫고 자신의 이 어려운 현실까지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 오묘한 구수와 섭리를 수행함으로써 세상 앞에서 바로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